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한마디로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건데 뭐냐? 아합의 집을 다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아들이 70명 있었습니다. 참 많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세벨 말고도 또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교육을 참 신경을 썼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70명을 다 모아서 이 아들만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사람에게 맡겼나 봅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정교사를 딱 두어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겠죠? 많이 둬서 아들들을 아주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뭡니까? 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낳았지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요, 뭐 과외하고 유학을 보내고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이 아합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이 머무는 있는 그 성읍의 지휘관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아합을 죽였다. 그러니 너는 아합의 아들 중에서 정직하고 똑똑하고 참 괜찮은 사람 하나를 뽑아서 너희 힘을 모아서 나를 치러 와라.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니네가 아합의 충성된 종이라면 그래야 되지. 약간의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들과 성읍의 지휘관들이 생각해보니까, 야, 왕 둘이서 힘을 합쳤는데도 예후를 못 이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래서 다시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얘기하면, 그래? 정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뭐냐?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다 모아가지고 예후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예후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읍 문에다 다 쌓아놓는 거죠. 하루 동안 쌓아놓고서 그들을 다 죽였다. 뭐 이런 내용이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냐?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형제들 또한 아합이 다 죽입니다. 아하시아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사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예후가 뭘 하느냐? 하나 더 하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나는 아합보다 훨씬 더 열심히 많이 섬길 거야. 지금부터. 거짓말이죠? 계략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그를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라. 공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나오는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 공부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쿠데타를 이렇게 아주 지금 막 그 왕족들을 전에 있던 왕들을 다 죽였던 예후인데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겁나니까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다 나왔어요. 전국에서. 다 나오니까 한 곳에 다 모았습니다. 바알의 신에 다 모아놓고 마지막 얘를 한번 드려봐. 얘를 드렸어요. 그 사이에 군사를 다 불러 모았겠죠? 불러 모으고서 얘가 끝난 다음에, 바알에게 드린 제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했다? 죽였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 제단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내가 정말로 잘했다. 너한테 상을 주는데 4대까지 내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후가 그랬으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고 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렇게 행하긴 했는데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그 전에 있던 하사엘이죠, 아람의 하사엘을 섬겨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얻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1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서 예후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죠.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 열심은 특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유별나다.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뭐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있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물론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가? 그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표현하면요, 우리 요즘으로 표현하면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딱 맞는 대입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왜 앉아서 부르짖고만 있냐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행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1년 전에 했던 기도 제목과 지금의 기도 제목이 같다. 하나님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서 나도 기도 제목이 똑같은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1년 전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기도 제목이 같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엘다한테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기도 제목이 같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외는 있다고,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이 마찬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 전에 했던 기도 제목이나 지금까지도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고, 그리고 그 응답받은 걸 열심히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요, 문제 부딪혀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로. 여러분. 그리고 또 헤쳐나가면 또 생기죠. 그럼 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건데, 어떻게 된 게 한 달 전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기도 제목이나 6개월 전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기도 제목은 변함없이 동일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는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기도 제목은 변해야 되고,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실된 신앙만이 살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하나의 함정을 팠던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와라.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섬기면서 안 섬기는 한 사람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떨까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사건도 있었죠. 네. 그 아들을 공산주의자가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산주의자가 와가지고 마을에 오면요 제일 먼저 색출한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다 나와. 그리고 나오면 다 죽였대요. 그냥 어느 날인가 이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공산당에 와서 똑같았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와, 이랬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나온 사람들에게요 한 명씩 물어봤답니다.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려두고 믿어 그러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됩니다. 딱 아니나 다를까 어떤 마을에 갔는데 딱 부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가겠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그러면 살려주고 믿어 그러면 죽이고. 뻔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첫 번째 딱 불렀는데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습니다. 이것 봐라. 너 죽어. 나 너 죽일 거야. 못 들었어? 실제 죽여.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또 때립니다. 믿어 안 믿어? 믿는다고 또 때립니다. 두 번 때리고 나서 믿어 안 믿어? 그래 안 믿어? 라고 했더니 알았어. 난 너 그냥 둘 수가 없어. 이를 빼. 그러고 딱 갔더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안 믿어? 가.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반전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 끝까지 믿는다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 안 믿는 사람 다 죽였답니다. 그래서 가면서 한 얘가 나도 권사야. 나도 권사야. 그러면서 갔대요.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물론 모든 말에서 다 그러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동성애자가 하나님 이 거룩한 재단에 씁니다. 이건 말 안 됩니다. 전도사라고 앉아가지고 애들 가르친다고 이 재단에 서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가증한 것이 다니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재단에 이미 섰어요, 안 섰어요? 섰잖아요, 여러분. 섰잖아요. 이 마지막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구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앉아있는다고 그래 너 예배 드렸으니까 너도 천국 가자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테스트하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 신앙이 죽을 각오로 서야 됩니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는 신앙이 있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 때 이 혼란 때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려다라는 에스더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모든 삶에서요 이것이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무조건 작은 일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손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냥 까짓거 핍박받는 거, 까짓거 욕먹는 거 이거 연습 안 하시고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더하기 빼기 못하는데 미적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맞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교회에서, 회사에서 다니다가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 거, 이거 두려워서 술 한 잔, 두 잔 먹기 시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예수님 모실 때 지금 예후처럼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총을 내 머리에 대고서 네 입으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끝까지 여러분 신앙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가야 되는 건 천국이잖아요.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꼭 믿음을 지키셔서 다 천국에서 뵙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에 우리가 행한 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예호 보십시오, 여러분. 예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네가 잘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 행한 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4대 동안 4대 이어서 내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 진짜 축복이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요 거의 모든 왕들이 다 쿠데타입니다. 만약에 예후가 왕에서 물러나는 게 또 다른 쿠데타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죽어지고 왕이 내려온다면 이것 좀 비참하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왕 안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마다요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약속 주셨잖아요. 그런 일 없을 거라. 근데 노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2달에 뽑고 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쿠데타 일으켰던 왕들은요 먹는 거 하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후의 말년이 얼마나 행복했을 것이며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이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을 갈라서 아람에게 떼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골방에 사는 것, 왼손으로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은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들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축복받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행한 선들이 참 많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 축복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후가 주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일에 온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과 능력이 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